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림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림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삶이 경주와 같이 다림질을 열심히 해야 하는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는 바울이 두 가지의 분명한 대조를 그립니다. 하나는 이제 이기는 자의 경주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한 광야에서 쓰러진 백성들의 삶을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의 경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이 하고 있죠. 월드컵으로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여기 고린도에는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은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또 음식을 절제하고 또 힘든 훈련을 감당하지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여기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다림질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선수들은 사실 썩어질 면류관을 향해서 열심히 뛰지요. 어쩌면 그 순간이 지나면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운동선수들과 같이 자신을 절제하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 것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며 절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게끔까지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내가 정말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야,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신앙 가운데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이득으로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0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거기는 이제 실패했던 이들,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부른 기도를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말씀은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함과 같이 즐겨하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7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경배했지요.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바알볼 사건이 있는데 이때는 바알이라는 그 신상은 신전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이면서 그들을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음행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 음행함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민수기 2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을 가지 않고 에돔 땅으로 우회하게 하시는데 그 우회할 때에 그 광야의 생활이 너무도 길어지고 지루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깨끗한 물도 찾기 힘들고 또 음식도 하찮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죠. 사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불평한 이들을 죽게 하셨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레위인이었던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 아비람, 온 등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그 지도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쫓아내고자 왜 너희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냐? 우리도 하나님을 응답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당을 짓고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다 라면서 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4가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을 조심해라.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두려워해야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합니까? 은행을 합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에 걸리고 있는지 혹은 걸리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나는 걸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 10장 12절 말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경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 이 말씀 항상 저 역시도 두려워 떨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오늘 너무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기도를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순간순간 시험이 다가오고 또 음란한 것과 여러 돈이라든가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어느덧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항상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다른 짓 하는 자들은 나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항상 나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감정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들어서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 시간, 새벽 예배, 밥을 먹은 그 순간,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습관적으로 여호와 아버지 부르는 것,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쌓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차를 운행하다가 제가 내리시는 거 못 보고 모르고
문을 딱 닫아서 부딪힐 뻔했는데 뭐라고 했던가 제가 아버지 했던가 주여 했던가 뭐 외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딱 멈췄는데 네. 그 위험한 순간에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나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쌓아놨던 그 신앙의 습관들이 그런 순간순간 내가 위태위태할 때, 넘어질 때, 시험이 다가올 때 나를 세워주는 믿음, 신앙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신앙의 연륜을, 신앙의 은혜를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섭니다. 경주하는 자처럼 매일 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또 믿음을 향해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